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한 가지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0.1mm 정도 되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게 되면 한 2m에서 3m 정도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꾸릴 만큼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믿음도 성장을 합니다. 인품도 좋아지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안식처가 됩니다. 또 천국이 됩니다. 또 하나는 누룩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누룩은 잘 알듯이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이스트를 말합니다. 효소를 말합니다. 누룩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막걸리 술빵. 어렸을 때 주전자 들고 슈퍼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면은 그걸로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팥 앙금을 내고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쪄요. 그러면 기정떡과 비슷한 그런 빵이 만들어져요. 한 번씩 홀짝홀짝하고 먹기도 했어요. 맛있었어요. 어렸던 그 마음에도. 이 누룩은 씨앗처럼 자라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도 없이 또 은밀하게 그 성질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빵 맛을 좋게 합니다. 이 누룩은 어때요?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또 변화를 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겨자씨도 누군가가 갖다가 심습니다. 또 이 누룩도 어떤 여자가 갖다가 넣습니다. 그랬더니 씨는 자라고 누룩은 번지는 것을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싹이 나지 않고 또 발효가 안 됩니다. 갖다가 넣어야 되죠. 꼭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성숙하고 변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경험대로 살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난 뒤면 말씀에 따라서 늘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또 심기고 부어졌을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삶의 변화와 성장도 성숙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묻는 거예요. 숫자를 먼저 묻죠. 주님, 23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 지금 몇 명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답하지 않고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문 앞에 갔는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리고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도무지 나는 너를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6개월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쓴다고 2명을 쓴다고 하셨었거든요.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코피가 터져요. 한 5개월이 지나니까 허리에 마비가 왔어요. 잠을 못 자고 사역을 계속하고 뭐 새벽에는 차량 운행하고 갔다 와서는 피아노 반주하고, 그러니까는 4시 반에가 새벽 예배인데 일찍 와가지고 운행도 하고 반주도 하고 앉아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죠. 안 나가면은 권사님이 와가지고 창문을 두드려요. 툭툭툭툭툭 툭툭툭툭. 간이 막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대충 막 주워 입고 와서 피아노 앞에 멍 때리면서 앉아서 반주하고 그랬어요.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모님을 불러다 놓고 왜 2사람을 안 쓰고 나 혼자 써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자기 이 동기들이 이휘양이 있었고 홍약표가 있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대로 이제 제 말씀을 듣고 뭘 안 하시고 거기서 엉엉엉 우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바로 달려가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열이 탁 받아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네 이리 오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자네가 왜 내 사모를 울리는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순간에 이 사모님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정말 몸을 다해서 섬겼다. 그리고 내 아버지처럼 목사님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해도 안 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뭘 했어? 막 회의가 막 오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여기 있어야 되나? 나는 제 소견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죽게 하듯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목사님이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도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막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뭘 하냐면 너 사표 냈고 당장 나가. 예배 끝나면 바로 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하고 뭘 알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눈물만 그냥 하염없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시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이복에 다 자네가 힘든 거 다 알아. 자네가 입으로 말 안 해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리더십도 세워지는 거고 성도들이 더 자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야. 교역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것, 내 이렇게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마지막 천국문에 앞에 가서 주인이 나 너 도무지 몰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는 거잖아요. 같이 말씀 있는 자리에도 있었고 말씀도 들었고 또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는데요. 왜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주인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중심이고 나의 생각이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셨을 때는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믿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보면서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고 또 이런 감정에나 기분에 쏠리지 않도록 잘 자기를 다스리면서 배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헤롯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33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이고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명 가진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리에서 노력하는 자나 좋아서 하는 사람은 도망갈 수 있지만은 사명 가진 자는 어때요? 목숨 내놓고 달려드니까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어서 헤롯이 죽인다고 해도 예루살렘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쫓아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게 말을 하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온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계속 사랑을 주고 마음을 쏟고 하면서 어떻게든 품고 사랑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은 어때요?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 맡겨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내게 주신 사명, 크든지 작든지 흔들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양의 문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질책하기도 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놓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집에 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애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 뚜껑이 확 열려서 한번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주님 주신 마음대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또 그 마음이 천국이니까 어떻게든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밀어내고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품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